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잣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원함의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 향해 내가 원하는 세 가지를 너희가 축복해 놓으면 내가 세 가지로 축복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로 축복해 놓으면 세 가지로 축복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당시 나시린의 서원과 같은 개인적 차원의 헌신도 필요했지만 전 백성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힘입은 제사장의 축복 기도도 반드시 요청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본문을 보면 여호와는 원하노라 라는 말씀을 거듭 세 번이나 반복되어 하셨는데 3이란 숫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는 신성한 숫자로서 하나님의 완전성 또는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원함이 세 번이나 다른 의미로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놓은 대로 그 복이 완전하게 그리고 충만하게 이루어질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 가지는 무엇이냐? 첫째,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답니다. 여기 복을 주시고 미완료형으로 계속해서 내가 복을 주기를 원한다는 강한 희구법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원하며의 동사는 샤마르인데 이는 복에 관한 것으로서 외부적인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느냐? 성경의 여러 군데를 제가 찾아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며 여러 가지 질병과 재해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또한 악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며 뿐만 아니라 악인의 자손을 끊어서 지켜주시고 악인의 땅을 빼앗아 의인이 차지하게 주시겠다. 이것이 뭡니까? 외적으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들입니다. 이 세상의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쉬게 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꾸짖으시면 병거도 말도 다 깊이 잠들 수밖에 없다고 시편 76편 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지키심은 절대적으로 필요했어요. 그들은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각종 전쟁의 위협과 질병들 그리고 여러 가지 재해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기에 하나님의 지키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평안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은 신명기 28장 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이스라엘의 안전은 그들 자체의 힘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 속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외적을 막아주시어 안전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외적이 무엇입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적을 외적이라고 말을 해요.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눈에 보이면 잡아낼 텐데 이게 보이질 않거든요. 내 안에 적이 들어오면 평강을 잃어버리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이 적은 우리가 반드시 막아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능으로 막을 수는 없고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에게 막아주시느냐? 자기 백성들에게 막아주신다.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에게 막아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적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먼저 내가 안전하고, 가정이 평안하며, 사업장이 잘 경영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외적을 막아주시면 대적들이 한 길로 나를 치러 왔다가도 7길로 통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한 길은 대적에 연합된 모습을 말하고, 그리고 7길은 혼란스러운 대적의 모습을 말하는데, 이처럼 이스라엘을 진멸하기 위하여 공격해온 적군들이 처음에는 서로 귀합하여 일사불란하게 공격해 들어오지만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결국 뿔뿔이 흩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적군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 날 때마다 모여야 하고 성령이 원하시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적들은 우리 곁에서 흩어져야 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적들이 우리 곁에서 흩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들 필요가 있어요. 이같이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기에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놓아라.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해 놓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이 적군을 하나님이 철저히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첫 번째 이것을 원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미적으로 은총인데, 은혜는 이미 얻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은총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 은총 안에는 마음의 평강과 물질의 복이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총 많은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두 번째 원하며의 동사는 하나님인데, 이는 은혜와 호의와 자비를 베풀다. 그리고 스플랑크논스데이스 불쌍히 여겨주겠다라는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그러한 동사예요. 이 원하며 속에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는 은혜와 호의와 자비를 베푸시기 전에 먼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둠을 빛으로 밝힌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무지했던 삶에서 새로운 삶을 일깨우고 절망과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자를 새로운 소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관심과 남다른 애정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무릇 얼굴이란 한 존재를 대표하는 부분입니다. 이 같은 얼굴을 어느 대상에게 집중한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빛이 대지에 생명을 주듯이 우리의 앞날에 여호와의 얼굴 빛이 비춰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빛이 비춰져야 점점 더 큰 복을 받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축복한 것은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장 절실하고 간절한 것이 바로 여호와의 얼굴 빛이 비춰지는 가운데 얻어지는 하나님의 호의, 은혜, 긍휼, 자비, 이것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당시 그들은 한 뼘의 땅도 갖지 못하고 단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었고, 그들에게는 당장 먹을 양식도 별로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광야길을 가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도
충분한 물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생명을 보존하기도 어려웠고 광야길을 가기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수 있도록 축복해 놓으라. 행위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축복해 놓으면 내가 축복해 주겠다. 아멘. 이게 행위 언약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그대로 이 축복이 임할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걸 삼합의 역사가 그래요. 이 삼합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광야 40년 동안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내용이 뭐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그들이 배가 고파할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먹게 하시고, 쌀한 돌이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것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아멘.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도 그렇습니다. 공기도 그렇습니다. 시간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한마디로 요약해서 기도를 드린다면 일체 은혜에 감사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늘 이 기도를 드리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들이 배가 고파할 때 굶주린 상태로 놔두지 않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먹게 하시고 그들이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라도 목마름을 면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기 백성이 부족할 때는 채우시고 필요할 때는 공급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셨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하나님은요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이 살아가다 보면 배고플 때도 있고 목마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하게 주님은 이러한 심상을 그대로 가져오셔서 마태 7장 7절로 11절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찾는 자에게 있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이 열어줄 수 있는 분위기에 두드리라고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인생들이 왜 낙심하고 쓰러지지요? 결국 배고픔과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그 누구도 부럽지를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을 내게 주신 것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셔서 나에게 닥친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이 축복이 나에게 그대로 임한다는 사실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 아닙니까? 여기 원하노라의 동사는 숨인데, 숨 다 달라요. 숨인데 이는 두다, 놓다, 세우다, 정하다, 임명하다, 설립하다, 배치하다, 만들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동사가 바로 숨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얼굴을 향하시어 평강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아내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 안에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평강, 즉 평안이 있어야 하기에 하나님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여호와께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축복해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평강이었습니다. 평강.
그들은 430년 동안 살던 애굽을 떠났지만 아직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황량한 광야길을 가고 있는 그들에게는 마음에 평안함이 없었고 그리고 불안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안함이 사라지고 평안함을 얻기를 그토록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평강을 축복해 놓아라. 그럼 내가 그들에게 평강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평강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 여러분 이걸 원하지 않아요? 이걸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돈으로 편안하게 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 자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돈이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편안하게 해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평안하게 해줄 수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이 평안,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제공받아야 마음의 평안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하늘을 찌른데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 인생은 결코 광야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인생은 본시 평안이 있어야 하기에 사람들은 삶의 평안을 얻기 위해 자연에 파묻혀 휴양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색과 명상을 통해 또는 철학이나 다른 종교를 통해 마음의 참된 평안을 얻으려 하지만 얻을 수가 없습니다. 평안을 얻기 위해 처음에는 자연에 파묻혀 보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되며 사색과 명상은 일시적인 도피처가 되지만 눈을 뜨면 또다시 변함없는 현실로 인해 인생은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철학도 마찬가지고 시간도 마찬가지고 다른 종교를 접해도 마찬가지고 다른 종교를 접하면 거짓 평안만 줄 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참된 평안이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진정한 안식도 없고 이 세상에는 진정한 위로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살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아멘.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작동되는 그 천국이 바로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천국을 이름하여 신령천국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가득 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안에 불안, 근심, 좌절, 낭만 이게 채워지면 안 되고 머리에는 번뇌가 채워지면 안 됩니다. 고뇌가 채워져서도 안 돼요. 오직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가다 보면 그분 안에서 보장이 있게 되는데 그 보장 중에 하나가 뭐냐? 마음의 평강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을 떠난 삶 다 추락할 뿐입니다. 비탈길에 집을 지은 삶과 같아요. 돛대 위에 올라가 있는 삶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어보세요. 밑에서 물이 솟아오르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옆에서 비바람이 쳐버리면 금방 무너져버려요. 사상누각이에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삼면의 공격을 받아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아멘. 코로나가 와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아멘. 경제가 어려워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아멘. 고난이 와도 끄떡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왜냐? 이길 수 있는 자생력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주님은 이 세상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을 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신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만 그 평안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영원한 생명과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슬픔과 좌절을 만났을 때 평강의 근원이신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보면 나오라 내가 고쳐주겠다. 내가 평강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와야 오늘 또 우리가 나오니까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에게 불안과 공포가 혹시 있다면 이는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반드시 제거해야 할 품목들이에요.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시는 평안, 이 평안을 안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9편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의 복 주심의 대상이다. 아멘. 항상 하나님의 축복의 손 아래 놓여져 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의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내가 준비해야 하겠다. 지금보다도 더 큰 그릇으로 준비해야 하겠다. 이런 마음의 다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27절에 보겠습니다.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신의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하신 것은 그래야 축복을 받아 누린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주셔도 되지만 그러면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축복해 놓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지 않으면 막상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엉뚱하게도 모든 것이 자신을 축복한 제사장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을 거 아니겠어요? 여기 제사장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은 기도해 주는 자가 명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축복을 빌어준 자가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되고 그 이름을 내어준 분에게 영광의 몫이 돌아가야 한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도 하루 움직일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드리나이다. 이게 영광 올리는 거예요. 하루 마감할 때도 이 험악한 세상에서 하루를 성령의 인도함받아 잘 마감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나이다. 하나님은 영광을 목말라 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요 사람들로 하여금 송축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오늘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내일을 살아가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밥을 먹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모든 것이 눈을 깜박깜박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왜 그렇게 깜박거리죠? 먼지가 들어오지 말라고 깜박거리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것이 크고 작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 이런 자는 입에서 감사가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복을 받은 자들도 오직 은혜와 축복을 베푸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자들은 축복의 근원을 바로 아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더 많은 감사 조건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감사를 하면 감사거리가 다가옵니다. 아멘. 그러나 원망을 하면 원망거리만 다가올 뿐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망할 자가 아니고 우리는 흥할 자예요. 우리는 축복을 받아 살아갈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감사, 영광, 찬양, 존귀를 여호와께 드리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은 광야길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사탄이 있습니다. 옛뱀이 있습니다. 뱀이 있습니다. 전갈이 있다는 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가나안적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복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이걸 알고 계세요.
세상에는 알 수 없고 불확실한 미래와 갖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는 현실의 무게들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낙마하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고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자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자들보다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힘듦, 또 어려움, 삶 이런 가운데서도 절대 흔들릴 수 없는 희망과 기쁨과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섬기며 오늘 우리에게 본문의 언약의 말씀을 주신 그분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외부적인 위협과 질병과 재해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아멘. 아멘 은혜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며 세 번째로 평강을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제가 사람의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을 했어요. 아멘. 저는 아론과 그 아들들 편에 서서 전해드렸고 여러분은 그대로 될 것이라고 받아들이면 보호의 복, 아멘. 은혜의 복, 아멘. 평강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그대로 임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 용기 있게 담대하게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갑시다. 아멘. 미래에 대한 소망과 설레임과 기대로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우리 예일교회 교인들과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외부로부터 침입해 들어오는 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복과 은혜의 복과 평강의 3대 복을 받는 모든 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